그 책을 보면 그 책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119 구조대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119 구조대는 언제 옵니까? 평상시에는 부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갑자기 도어락이 잠겨서 그러면 안 되는데 도어락 잠기도 막 119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진짜 뭐 응급 상황 있을 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뭐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요청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9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뭐 아주 뭐예요? 그냥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체불하면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어떤 아버지죠? 그냥 허허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죠. 그런 개념에 그냥 허허 하는 그런 어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하나님이면 마음속의 경찰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경찰관이 올 때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뭐요? 딱 지키고 있다가 내 이놈 하고 이렇게 참견하시고 또 이렇게 벌금 매기고 막 이런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치 옛날에는 어때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뭐 뒷방 늙은이 같아요. 이걸 이제 뭐 자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마치 우리가 뭐 시계 테이프를 감아놓고 그냥 이렇게 두면 그게 뭐 알아서 그 감겨 있는 동안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듯이, 마치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뭐 이 세상은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사건 사고들도 있다라고, 그래서 뒷방 늙은이 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산타크로스 하나님이에요. 울지 않고 착한 일 하면 선물을 이렇게 쭉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연합사령관 같은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이렇게 운행하시고 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멋있고 그렇지만 나의 세세한 문제라든지, 그렇죠?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사령관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긴 한데 내 아픔과 내 문제에는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나오지 않은 하나님 있습니까? 대략 뭐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를 때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기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다는 겁니까? 우주선 타고 쭉 올라가면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헬레니즘적인 그런 그 서구 철학적인 그런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히브리적 사고, 그죠? 그래서 스카이냐, 헤븐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죠? 영적이고, 그죠? 영적인 차원의 그곳에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간하고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하고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인격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 경전이 있는가, 그렇죠? 제대로 된 종교는 뭐 불교에 경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 사회학적으로 구분할 때 종교에서 경전, 그렇죠. 신뢰할 만한, 그렇죠. 역사를 가진 경전이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신앙에 경전이 있나요? 뭐 부적 같은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뭐 경전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냥 뭐 이거 겉다가 막 짜집기 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조악한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인 그런 경전은 고등 종교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경전이 있는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부인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을, 그러니까 무속 신앙을 보면 주로 왜 이렇게 빌고 하는 거죠? 왜 빌었습니까? 내 소원 성취라는 거죠. 어쨌든지 신을 어루고 달래서 신을 노엽게 하지 않아서 신을 만족하게 해서 내 지성과 내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거 에어컨을 뭐 끄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신으로부터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하등 종교에서는 그러려면 왜 지성을 들이고 왜 공로를 드립니까? 그런데 정말 고등 종교에 보면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보면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마치 하등 종교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돈 좀 한번 잘 벌어보려고, 병 나아 보려고, 좀 출세 한번 해보려고, 성공하려고 교회 나갔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정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가 다음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준 높은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기초가 된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신이 인격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왕당에 있는 그 신이 그 기도하는 사람과 인격적입니까? 그냥 복을 주는, 나보다 좀 능력이 더 많은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그냥 어르고 달려서 그냥 만족시키는, 그냥 복이나 주는 그런 존재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하등 종교의 하나님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막 복을 부어주시고 또 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예, 9절까지 예,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주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구분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신이나 들어주시오 하고 마치 주문하듯이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기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처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먼저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사님 제가 뭐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됩니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옳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주문에들 하지 않고 이런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누구예요? 우리의 아빠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처럼 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어땠을까요? 아주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무죄하시고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이 감히 범접하기는 수준이 너무 다른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좋은데,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구약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어때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죽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옷자락 끝에 뭘 달았어요? 방울을 달죠. 그래서 이렇게 안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제사를 하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치시면 어때요? 죽음이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밖에서, 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밖에서 그 제사장을 이렇게 불로 밧줄처럼 해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연병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그 조상들을 쳤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범접하기 어렵고요. 무서운 심판자, 그 하나님으로,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불같이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그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모세율법, 그 토라를 이렇게 그들이 필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쓸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면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어때요? 그 필사하다가 다시 가서 목욕하고 그러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도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너무나 무서운 분, 그렇죠? 두려운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그죠? 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아빠 하나님. 제가 아까 전에 찬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바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쓰고 있던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말이 아바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할 때 혹시 아빠 아버지인데 아바 아버지라고 목사님 잘못 부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안 계실 줄로 생각하는데, 자, 뭐라고요? 아빠 하나님. 우리 한번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그냥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물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불렀던 것처럼 아빠 하나님이에요.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 보면, 자, 로마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그렇죠. 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빠. 그렇죠. 그리고 자, 또 가라사대 아빠 아버지요. 그러나 나를 하고 아버지의 먼저 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빠라고 부르기는 혹시 너무 먼 그런 하나님은 혹시 아니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는 어때요?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죠? 우리는 원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됐는데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지금 뭐예요? 예배하고 상관없이 세상에서 지금도 휴일을 지내면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 것을 믿는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이 탕자가 우리가 지난번에 뮤지컬도 같이 봤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용서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어떤 아들이었어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자, 못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계신데 한번 제가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정말 참 놀라운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 뮤지컬이었는데 이 아들은 그렇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 어째요? 그것은 법적으로 권리적으로 그 재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상속을.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아 있는데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그 재산 내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성공했습니까? 그렇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다 소비해서 나중에는 뭐야? 먹을 게 없어서 흉년까지 든 그래서 그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거기서 이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종들도 잘 먹고 산 내가 참 이러고 사는구나.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안 불러줘도 된다. 종이라도 아버지 집에서 그냥 가서 살겠다라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때요? 그 대문을 나가는 그날부터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 그 냄새 나고 여러분 돼지 그 막사에서 살던 사람이 온갖 더러움과 역겨운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덥석 안고 그 볼에 키스하면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의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죠? 내 멋대로 막 살다가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어쩌다가 이렇게 왔냐? 그러지 않으시고 잘 왔다 고생 많았지 이제 내 품에서 안식해라. 그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친구는 탕자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탕부예요. 그렇죠? 거룩한 낭비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그냥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이유 묻지 않으시고 그냥 잘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고 일어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저도 뭐 아이들이 있지만 인간 아빠는 연약함도 많고 한계도 많아요. 그렇죠? 해주고 싶은 것도 때때로 못 해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 가운데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만 참 잘 만나도 어떻습니까? 발작 고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 안 되는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빠로 모신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뭡니까?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좋은 차로 의시되고, 그렇죠? 돈 가지고 괜히 사람 기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 아빠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십니다.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늘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걸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또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넘치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